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함께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우리에게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에베레셀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일은 참 요동치는 세상의 정세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둘째 주일, 지난 주일은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멈출 수 없는 경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는 멈추어 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진 빚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자인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경주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치는 겁니다. 또 그 피곤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마라토너도요, 달리다가 숨이 차오르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지난 50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의 1세대 성도님들도 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리고 더 아마 치열한 사회가 되어버린 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열정만으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력은 연료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비밀,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탈진한 영혼에게는 회복을, 또 희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는 온전히 회복하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비상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왜 지칠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다해가지고 계속 달려가면 되는데 꼭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지치는 것일까?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7절 저희들이 함께 본 말씀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버렸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가는 길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뭐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 일도 있어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송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한테 상달되는 게 아니라 벗어나 버린 것 같다. 한마디로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탄식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30절에서 지적하고 계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를 상징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소년과 장정,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자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넘어진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발전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야만 하는 배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소진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소진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순간 예수님께도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에 지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역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대각성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가 저희 매사추세츠 저 뉴베리포트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하시던 강단 아래 그 목사님의 시신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영국과 이 뉴잉글랜드라는 곳곳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생애 말년에 한 친구가 이제 기력도 지나고 몸도 약해졌으니까 설교 그만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권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지쳤지만 제가 그 일을 싫어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제 달려갈 길이 끝나지 않았다면 한 번만 더 저 들판에서 주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의 진리를 확증하게 하시고 다 되었으면 이제 그 후에 집으로 불러주세요. 위필드 목사님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셨고요. 다음 날 그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 한마디로 나의 생명을 떼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초창기 이민 사회의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또 한국 사회의 격동기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의 거룩한 소진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룩한 노동조차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버린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거룩한 그러한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났더니 이제 좀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요, 이 사명과 섬김의 무게로 인한 거룩한 소진도 있지만 또 다른 소진은요, 죄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해 버려서 불필요한 소모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더 심각하고 위험한 소진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죄와 자기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주장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데 낭비해버리고 그런데 다 빠져나가 버리는 에너지의 누수예요. 삼손 기억하시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졌지만 정욕과 죄의 유혹에 자신을 방임해버렸을 때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죄의 방종은 영적인 힘을 급격하게 소모시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능력 받았다고 했는데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욕망 가운데 내 자신을 불태워 버리면 이렇게 영적인 힘이 급격하게 소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하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진된 힘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뚫린 그러한 영혼에 금가버린 장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요, 죄의 수도꼭지가 열려 있으면 생명력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미국의 안정된 삶을 꾸리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국민 정서, 그리고 그 문화, 또 미국의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다가 내 영혼이 다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방탕한 삶 끝에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인생을 항해하는 내 영혼의 선장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쾌락이 나를 지배했고 나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멈추지 못하는 나의 욕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 새로운 경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희들이 희년이라고 하면 회복의 해예요. 5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쳤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예배가. 그런데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이 경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회복의 첫걸음, 희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그 힘이 다 소진되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경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희년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31절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요, 단순히 없던 힘이 생기는 그게 아니에요. 리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익스체인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 내 힘은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내 배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벗고 새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그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장엄한 높이로 그렇게 치솟아 올라 날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낡은 깃털은 벗어버리고 새 깃털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낡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지금 다 방전해버린,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새로 샀을 때는 오랜 시간 갑니다. 100% 충전하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100% 했다 그러는데도 그냥 금방금방 닳아버립니다.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낡은 배터리에 충전해서 쓰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오는 교환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한마디로 새로운 배터리로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나의 한계를 드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전부와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교환은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wait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ait on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줄을 꼰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단단히 묶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듯이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러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서 튼튼한 밧줄이 되듯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키는 상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 힘이 교환되는 삶의 비밀은 이 놀라운 한 단어에 담겨 있어요. 바로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단어 속에 교환된 삶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희들 첫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어떻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게 되면 Stay on the Lord,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게 되면,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면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가 되고 고정이 되고 오늘은 뭐예요? 앙망한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단단하게 묶여져서 고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 이런 모습이 된 사람의 중요한 태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앙망함은 지금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그 연 날리기 있잖아요.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요, 연을 조종하는 사람이 줄을 항상 팽팽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그 연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그 줄이 느슨해지면 연이 그냥 휙 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카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예요.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으로 헌신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이 시선의 고정과 기다림은 반항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전적인 순종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반항이 자리 잡으면요, 그 결과는 조급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쉼이 됩니다. 희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경험, 그러한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인생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행사를 치르고 이런 거라기보다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러한 인생의 회복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 그거를 기다리는 게 희년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요, 지난날의 화려한 영광이나 앞으로의 과제 그런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희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부족한 사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겠구나,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은혜의 시간, 그것이 희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요, 앙망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앙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매듭을 지어가면서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바로 이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서 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은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이 나에게로 임하는 게 이 기도의 매듭, 기도의 간구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늘을 향해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하늘의 그 놀라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시편 96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새 힘의 교환을 경험하려면 그 비밀은 성소, 바로 이 기도와 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힘은 금세 사라집니다. 성소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주님의 서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마세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나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대나무가 그토록 높이 자라면서도요,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나무가 자라다가 성장 잘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자라다가 또 멈춥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대나무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도에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마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시간도 아깝죠.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멈추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멈추는 그 시간에 우리의 그 신앙의 마디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디. 바쁘다고 그냥 달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즉 예배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과 힘을 교환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과 헌신으로 기다리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고, 세 번째는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앙망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대한 만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게 얻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대도 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기도의 잠잠함과 기대의 확신이 함께할 때 영적인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셨어요. 살다 보면 연기되는 게 있어요. 지연되는 게 있어요. 삶의 지연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메마른 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구하고 앞으로 맡기실 일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기다려야 돼요. 주문하면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음식 주문하고 기다릴 때 주방장이 그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기다리는 분 있나요? 주문했으니까 반드시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데 어찌 의심하며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서요. 기도의 응답도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이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하고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교환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본문은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을 약속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 신앙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곤비하지 아니에요. 또 걸어갑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지도 않고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날개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달려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첫째,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말씀하세요. 날아오르는 능력, 영적인 도약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그 날개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기류,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려오면 작은 새들은 다 둥지에 숨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서 태양을 봅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라 그래요. 왜냐하면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요한복음 말씀, 가장 처음 예수님을 접하게 될 때 쪽복음서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런 영적인 도약, 그 도약의 특이점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부흥의 순간입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박질을 합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달려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늘에 그 놀라운 힘을 주시니까 내 연약한 힘과 주님의 힘이 서로 교환을 하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위기의 순간이나 긴급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런 힘이에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빌립이 달려가서, 걸어간 거 아니에요. 황급하게 달려갔어요. 다른 박질 쳤어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생에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또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의 중대한 사역을 앞두었을 때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할 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스퍼트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갈 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갈 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제 세 번째는요, 걸어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성실함이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사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아오르는 것 황홀하죠. 또 달려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겠죠. 하지만 걷는 것 너무 평범해요. 또 때로는 지루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갑니다. 또 밥을 짓습니다. 아기를 씻깁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불평 없이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꾸준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 가서 영적으로 날아오릅니다. 특별 집회 가서 막 날아오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막 달려갑니다. 매일 새벽 기도 못했는데 이번 신년 특세에는 매일같이 하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날아오르고 달려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주일 예배에 막 날아올랐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특세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월요일이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높은 영적 체험을 원하고 중요한 사명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의 자리에서는 종종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평범한 일상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아오를 때든 달릴 때든 걸을 때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빈곤함이고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50주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창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2026년에 그 365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년이 진짜 뭔구나, 그 신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요, 끈기입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주시는 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구약의 성도들이 막연히 기다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새 힘의 비밀이 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주저앉으셨다.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너무너무 고단해서 주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테오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겪는다, 체휼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관계에 그러한 지쳐있는 모습 주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저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도 그 아픔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옆에 와서 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걸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그 공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감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미 다 주님이 경험해 보시고 너의 그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너의 마음과 심정을 내가 다 안다.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그 말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얻는 새 힘은 그저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얻는 그러한 일시적인 활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요, 넘어지고 영적으로 방전되었을 때 내 안에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건데요, 연합이에요. 앞서 우리는 힘의 교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교환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대는 거 보셨어요? 가지는 힘이 없어요. 가지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저절로 가지고 가지로 흘러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앙망한다, 묶여져 있는다, 줄이 꼬여져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비밀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쳐도 다시 일어날 힘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의 낡은 배터리는요, 이미 다 방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충전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한한 그 발전소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지 하고 이를 악물기보다는요, 대신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력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2026년을 완주하게 하는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피곤함을 아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